예, 오늘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본문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특별한 두 사람, 오홀리압 그리고 또 브살렐, 이 두 사람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이 아마 총 감독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성막의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만들도록 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브살렐과 이 오홀리압은 도대체 누구인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말고 다른 성경에 거의 언급이 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브살렐은 그나마 우연히 두 번 더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상 2장 20절 보면 이제 족보 나오는 가운데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렐을 낳았더라. 여기도 보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 특별하게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요 인물 브살렐이 실제로 그거를 명령대로 만들었구나. 이걸 이제 후대 성경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아예 정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홀리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예 지금 오늘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솔로몬 때에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성막에 이제 텐트에 장막에 여호와의 궤가 거하는 게 마음에 좋지 않아서 다윗이 이제 성전 지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이제 솔로몬 때 결국에 실천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성전도 그냥 아무나 지으면 안 되겠죠. 오늘 성막 지을 때처럼 뭔가 이 브살렐이나 오홀리압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때는 성전 지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냐? 좀 이상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누구에게 청하냐면 두로 왕에게 그 재주를 가진 사람을 청해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때에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짓는 모든 건축 행위를 감독했던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가장 조상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을 끌어들여다가 이걸 지어? 좀 약간 의아한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그런 인물을 청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그 두로 사람을 두로 왕에게 청해서 성전 건축을 총감독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왕궁 지을 때 처음 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궁 지을 때 아마 두로 그쪽에 있었던 그 장인이 이 돌 다루는 솜씨라든지 그리고 각종 금속 다루는 솜씨라든지 이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솔로몬이 청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늠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역대하 2장 14절 지금 이 이야기는 두로가 솔로몬이 좀 일꾼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에 답장 쓴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두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두로 왕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은 단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 비슷하게 양육을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이에요. 남편이 이방인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두로에서 불러오긴 불러왔는데 이 사람은 단의 후손의 여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로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단지파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에서도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데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두로에서 데리고 온 단의 아들 요거랑 오홀리압 단의 아들 요 설명이 거의 비슷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전부 다 꿰는 이런 이 재주도 있고, 그리고 단의 지파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왔던 사람을 누구에 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두로에서 왔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단지파의 오홀리압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다. 아마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이제 두 번 등장하는 이런 약간 신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도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인물이고 다른 성경에서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데 뭐 이야기할 때만 언급이 돼요? 성전 지을 때만 언급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미스테리한 존재이지만 그 사람이 장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유에 오늘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사람이다. 그게 이제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자.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애굽기 31장 6절에 내가 지혜를 주어,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도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오홀리압은 아마 가르치는 재주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잘할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가르쳐서 함께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오홀리압으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게 했고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포커스가 뭐냐면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오홀리압이 가르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오늘 성막을 지을 때 나온 이 방법이 유일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세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면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브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이 사람이 와 대단한 금장색이었나 보지, 대단한 장인이었나 보지. 근데 아니,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들 뛰어난 인물이겠죠. 뛰어난 인물일 수 있지만 뛰어난 인물 가지고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막 만드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기 전에 미리부터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아까 전에 그 오홀리압이 가르쳤던 사람들을 보고 원래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장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뭐를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잘 만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35장 35절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또 지혜를 줬대.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 번역이고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혜를 주었나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라고요.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자, 뭐 만드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줘놨다고요. 왜?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일은 지금 당장 일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고 지혜 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장인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장인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혜를 이미 줘서 그들을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갑자기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지혜가 막 뛰어나져 가지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수능 같은 거 볼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막 안수기도 하고 안수기도를 이제 목사님한테 받는데, 이제 좀 약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 자기 자신 머리를 만지고 해라. 이런 설교 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머리에다가 막 자기가 안수하면서 지혜 충만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 지혜가 막 뛰어나져 가지고 수능을 잘하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학업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놓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나는 그런 일로 쓰시려고 준비하신 게 아니구나. 지금 내 모습 보면 된다니까요. 우리도 뭐 애들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아이 가면은 답이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고등학교 때 다 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3 때 특별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역사하는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도 안 되네. 아니 공부해도 안 되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그쪽이 아니고
너는 몸이 튼튼하니까 몸 가지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죠? 근데 우리 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계속 막 얘를 갖다 막 바꾸려고 하는 거죠. 사실 보면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이 막 다 키웠다라고 하는데 다 키운 것 있겠지만 안 하려는 그렇게 키워도 안 돼. 안 하는데 뭐 아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안 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하는 사람은 뭐 부모도 했겠지. 근데 걔는 부모가 하면 하라는 대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에 막 불타. 이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그렇죠? 기질들이 참 특이한 거예요. 타고나는 게 있다. 암만 말해도 안 돼. 그렇죠? 근데 말을 별로 안 해도 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할 사람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다그치면 막 거기에 막 힘들어도 막 쫓아가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애들은 막 반항하죠. 이게 자식들을 키워보면, 특별히 저는 하나밖에 안 키워보니까 모르지만 우리 뭐 정혜수 씨는 4명 먹이를 키워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어머니들 막 12명씩 키워보면 어때요? 아, 이게 전부 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네들끼리 알아서 크는구나. 나중에는 아예 내버려 둔다니까. 지들이 알아서 다 크더라. 첫째 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가면 이름도 대충 지어줘. 제 고등학교 때 한 친구 이름이 칠숙이었는데 여자 이름이 칠숙이가 뭐야? 걔네 가족이 총 뭐 10명인가 그런데 그 자매들이 6숙이, 7숙이, 8숙이, 9숙이에요. 9명까지 계속 달랐다고. 10번째가 아들. 그때까지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부터는 그냥 이름도 6숙이, 7숙이, 8숙이, 9숙이. 그런데 걔 공부 잘해가지고 이 최고의 고등학교 오고 최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렇죠? 7숙이 이렇게 해놔도 할 애들은 한다 이거지. 근데 그 7숙이가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오올랴 브살레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장인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누가 지혜를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줘서 그 사람들 통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그 시점, 그 훨씬 이전에 이 사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앞으로 이루실 이 일을 준비를 다 하셨던 거죠.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배경 속에 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끌어 오신 결과가 사실 우리가 지난 그 설명들을 쭉 봤지만 여기 있는 설명들 가지고는 절대로 그대로 장막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너무 설명이 부족해. 사실은 설계도가 너무 그 대충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따져서 만들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답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야기하고 너가 지금 하늘에 있는 식양 본 그대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내가 재주를 준 사람, 내 영으로 충만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름이 등장한 것 같은데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갑자기 80살에 하나님께서 등용시킨 게 아니거든. 모세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누가 80년을 완벽하게 인도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자기를 부르신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보면은 야,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믿음을 가졌네. 아니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셨죠. 이름도 예수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갑자기 나온 인물이 아니고 갑자기 믿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명령해놓고 실제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이코냐? 사이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항상 이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유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 충만과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오늘 성막 짓는 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도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사람이 있고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처음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막 짓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성막 짓는 일. 그 일밖에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막 짓는 일, 그거밖에.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일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이고, 그 일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 일을 이룰 자, 성막을 만들 자의 이름이 오늘 보니까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딱 이름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부살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런 의미예요.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그 다음 오홀리압은 무슨 의미냐? 아버지는 나의 성막입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나의 성막이다. 그 소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준비했어요? 이미 창세 전에 준비해 놓으신 자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도록 일을 하신 분은 지금 오늘 부살레 오홀리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고, 아버지를 성막 삼아서 그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땅의 공생의 작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했다고요?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처음에 공생의 장면에 부르심 받을 때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는 장면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신 분, 처음부터 처음 공생에 부르실 때의 장면이 세례 받는 장면인데, 세례 받고 나서 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온 공생의 장면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제 들어와서 공생의 첫 이 사역을 할 때 했던 첫 번째 설교,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등장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따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왜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장막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 땅의 사역은 자기의 신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막을 만든다, 성전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진짜 이 성막을 만드는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그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살렐 오홀리압뿐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일을 이루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사실은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신 것이지 그가 한 게 아니다. 모세가 그래서 구원자 맞지만 모세가 구원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 언약을 부어주시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시죠. 열방으로 흩어버리셨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그 흩어진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믿더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한다고요. 그 나라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여호와께 버림받음으로 누가 궁극적으로는 욕을 먹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 너희들이 그곳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좋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악됐는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내 영, 새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율례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부어주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에게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구속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게 구원 사역이죠. 핵심은 그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져서 멸망받으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니까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됐는데 내가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아들 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상관없이 내가 내 영을 줘서 이 일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항상 핵심이고요. 내가 새 영, 내 영을, 성령이 항상 끼어 있죠. 너희 마음속에 주어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할 거다라고 마지막에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하시겠다라고 해놓고 그래도 너희가 내게 왜 구하도록 했을까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냐? 기도는 그래야 여호와께서 정말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심지어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모든 12제자들까지도 그를 버렸지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못 깨달은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으로 준비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십자가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도 세우고 세운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다 세워져 있는 건데 재직도 그래도 이제 명단 정리해서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조직도 만들었죠. 조직도 만들어서 각각 해당되는 일꾼들도 임명하고 그래서 여기 21개인가 22개인가 임명장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사람이 워낙 적거든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그 서리 집사 그 명단 나오죠. 근데 여기 임명장 몇 개라고요? 22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3개 받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나는 왜 안 주세요?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요. 언제든지 자리 만들어서 임명해 드릴 거니까. 일반 보통 막 교회에서는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줘? 이래가지고 막 삐지고 막 이런다는데 아니 우리 삐질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자리 만들어가지고 다 세워드릴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세워드리죠. 근데 그 세워져서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지만 부살렐 오홀리압을 통해서 부살렐 오홀리압이 누구를 가르쳐요?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많은 장인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내용을, 그들에게도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 다 하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구원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실 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교회를 사용하신다. 교회는 이 교회 말고요.
하나님의 성도들. 결국에 하나님의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깨닫냐면 뭐 전도를 잘하면 전도왕으로 세운다고. 전도왕 있어요? 전도왕 없어요.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도왕, 어떻게 금반지 한 돈을 주냐고. 그 막 이 LCD 뭐 QLED 뭐 이런 거 막 TV 막 주고 옛날에 그거 받는 거 보면서 아 나도 내년에는 열심히 해야지. 성경 읽는 것도 우리는 체크 안 하죠. 성경 읽기표 나눠주고 그거 이제 형광펜 가지고 읽은 것들 다 해서 내면 그거 완수한 사람들 양심에 맡기고 완수해서 그냥 찍찍 친 사람들 말고 그렇게 찍찍 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해서 일단은 내면 그러면 성경 잘 읽었다고 상 주죠. 우린 상 안 주니까 안 읽잖아. 근데 상 주면 열심히 읽는다니까. 우리도 그거 하면 금반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잘 읽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금값이 계속 오르고 이러는데. 자, 하나님의 이 전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 왜 전도 이야기를 하냐면 성막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작업은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은 벽돌로 짓고 무슨 보석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몸, 지체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속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을 다 받아야 완성되는 게 구속사역이에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다 적용시키시는데 그 일들을 하는데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성도를 끌어들인다니까. 근데 그 성도들은 오늘 보니까 올리아백이 교육을 받고 올리아백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 그 사람의 지혜도 누가 줘놨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줘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이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하도록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도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나도 바울처럼 선교 사역을 잘하고 전도 사역을 잘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니까요. 진짜 전도를 하는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만약 그걸 모르고 내가 전도왕이라고 뻐기고 다닌다면 그거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온 것이지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고 그리고 열매도 엄청났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바울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들 이름 거의 다 바울이라니까. 그렇죠? 그 보면 바울 아니야. 이상해.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 이름도 얼마나 서로 비슷해. 그럼 같이 하나 돼가지고 살리면 되잖아요. 그 나라. 한국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 대도시에 이 1000명이 뭐예요? 1000명이. 선교사만 파송받아요. 그 1000명이 힘 합쳐가지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 합치던가요, 선교사들? 제일 힘 못 합치고 협력 안 하는 게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 맞아요? 다른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이 선교사역 하는 쪽으로 막 사람들 쏠린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선교사들끼리 힘 합쳐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럴 때 하나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또 협력해서 사역도 안 해요. 제일 하나 안 되는 인간들이 누구냐? 선교사들. 제 선교 현장도 많이 다녔는데 진짜로 이 쳐다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 선교하러 나갔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포트 받아야 되니까 이 교단에서 무슨 감찰 같은 거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 뭐 대형 무슨 교회 같은 거 빌려가지고 사람들 막 이 떡 주고 뭐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현지인들 뭐 준다 뭐 이래가지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고 엉터리 선교사야. 바울 이름을 바울로 하지 말고 바울이 무슨 중심 어떻게 사역했고 그 사역을 엄청난 사역을 이뤘잖아요. 그 사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보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진장 애써서 이랬죠. 그냥 역사 일어난 것 같은데 엄청나게 수고했죠.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아까 전에 그 수고를 왜 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속에 헛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죽도록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그 모든 장인들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한 척 한다고. 우리 지금 오늘 이제 뭐 이 조직도에 따라서 이제 부서들도 세워지거든요. 아직 부서들은 아무 1년 계획이 없어요. 왜? 지금 세워지니까. 그럼 이제 세워지고 나면 이제 뭐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대학 청년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런 뭐 여름에 1박 2일 정도 좀 같이 모여서 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고기라도 좀 구워 먹든지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 거 예산 필요하면 최현종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네. 우리 돈 맡은 자 최현종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예산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조직들이 오래 돌아가다 보면 내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계획이 나오겠죠. 우리는 1년에 이런 정도의 행사는 해야 되겠고 예산은 이 정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죠. 우리는 지금 뭐 예산 해봤자 얼마 안 되고 이러고 그거 뭐 꼭 행사를 해야 되냐 이러니까 별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일반 교회 같은 경우 10월, 11월에 빡이 터집니다. 예산 받아내려고. 그리고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을 다 못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야유회 이렇게 해가지고 등산대회 이렇게 가는 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예산 삭감되거든. 우습지 않아요? 이게 그 세상 정부에서 뭐 지방자치가 뭐 중앙정부로부터 세금 따내고 뭐 이런 거랑 똑같아. 돌아가는 원리가. 그리고 어떤 대형 교회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선교회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시간 되는 사람들 공짜로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까지 다 해줄 거니까
세부 놀러 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걸 써야 우리 예산 이렇게 1년 동안 하니까 그게 마치 줄이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거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보통 연말 되면은 도로 멀쩡한데 막 다 갈아엎죠. 왜? 그거 안 쓰면 내년에 안 주니까 돈. 그렇죠? 세상에서 그렇게 돈 경제 돌리려고 하는 식으로 교회 재정도 그렇게 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이제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섬겼던 어떤 분은 이 예산을 하나도 안 받아. 앞장서서. 부장장로님. 우리 부서는 돈 하나도 안 받습니다. 부장이 됐으면 내가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헌금을 많이 하세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진짜로 많이 하시는데, 단 문제는 뭐냐? 다른 부서가 예산 신청하면 부장 누구야? 그 정도도 감당 못해?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 정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신청하는 사람도 심보가 세상적이고, 예산 신청 안 하고 내가 다 감당합니다 해서 헌신한 것도 심보가 똑같아.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본문으로 본다면,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본다면, 그런 식으로 교회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보좌의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씌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 나는 이런 영광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요? 전부 다 보좌 앞에 그분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급론 같은 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진짜 상급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안 가봤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가본 거죠. 성경을 해석할 뿐이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상급 받는 사람이 상급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는 없어요. 결단코. 그 상급을 내가 이런 상급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황송하게 왜 이런 걸 주지? 이런 사람이 있지. 저놈은 제대로 헌신 안 해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있는데 나는 황금 모자 쓰고 있네. 이럴 사람은 천국에 못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도록 수고를 해도 바울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도록 수고한 거 맞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말씀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 하루 종일 나가서 종이 일을 하고 돌아와도 그 종을 위해서 밥 해주는 주인은 없다. 그 종에게 쉬라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종도 이 주인도 없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빨리 밥해. 그렇죠? 너희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명령받은 것을 전부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일을 전부 다 준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겸양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 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마땅히 종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지? 근데 여기에서처럼 악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지 밥해 이렇게 안 한다니까. 천국 가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스도 취급을 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과 그 일을 아는 하나님의 일꾼의 마땅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 부서들이 각각 다른 부서들을 맡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구원 사역이에요. 그 구원 사역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역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계속 구원 사역을 해나가는 데가 교회 공동체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 끝까지 구원으로 완성될 때까지 함께 같이 세워져 나가는 게 모든 일들은 그래서 전부 다 그 일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 그리고 그 일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력조차도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걸 아는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진짜로 아는 사람이 주의를 섬겼을 때, 그때 내가 한 일들을 기준으로, 내가 좀 수고한 것 기준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가지고 뽐내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거 가지고 뽐내고 그거 가지고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거 잘하는 사람은 대접해주고 그거 잘 못하는 사람은 취급 안 하고, 새로운 교회 새 신자가 와도 자동차가 벤츠면 직접 면담하고 자동차가 티코면 부교육자 한 명 보내가지고 그냥 밥이나 같이 한 먹어라. 그렇죠? 내가 특별 고객 관리 대상이 있다고. 아니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1월 초에 적어도 했었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죠.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준 겁니다. 우리를 다 준비해 놨다고요. 과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저런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무슨 과거 계속 그렇게 쳐다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신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걸 못 보면 아프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면 아픔이 아니고 그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일, 또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